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 로마서 1장 26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복독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히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날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마치 그 로마 시대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읽는 그 마음으로 보셔야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그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또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또한 굉장히 부담도 됩니다. 쉽지 않은 것인데 로마서를 통해서 시대가 한 번씩 뒤집어졌었거든요. 어거스틴이 로마서를 읽다가 뒤집어졌어요.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읽다가 뒤집어졌어요. 요한 웨슬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뒤집어졌거든요. 그렇게 한번 뒤집어질 때마다 기독교의 역사가 이렇게 한 번씩 확 하고 좋아졌습니다. 저도 그렇고 교우들도 그렇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로마서를 하루에 한 번씩 읽고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한 번 쫙 읽고 또 한 번 쫙 읽고, 야, 이렇게 하면 한 60번 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전체적인 것들을 잘 이렇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도 되고, 어떻게 하면 이게 그냥 이렇게 잘 이해되셔서 우리의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을까 자꾸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당시 가장 화려한 도시가 바로 이 로마였습니다. 세상에 기가 막혔던 문화, 특별히 그 그리스 아테네 신전과 같은 기가 막힌 대리석 문화가 이 이태리에는 대리석이 흔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가 막힌 이제 헬라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건축 양식이 막 어마어마해졌고요. 공중 목욕탕이 그 옛날에 2000년에 공중 목욕탕이 만들어졌던 곳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이 로마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여러분 제 그 산업이 제일 많이 발달하려면 길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쪽에 있는 물건이 여기 들어오는 게 빨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로마로 통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로마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을 커먼 센스, 상식이라고 하죠. 그 로마의 상식이 있었어요. 로마의 상식. 이거는 비상식적인 것이 아니고 상식적인 거.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상식적인 거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건 커먼 센스다라고 하는 것, 이상하지 않은 것이 상식인데, 당시 로마의 사람들 가운데 비상식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상식적으로 살아간 사람. 이것이 상식인데 비상식적으로 살아간 사람,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당시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상식적이었어요. 상식이라는 말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여기는 것인데, 오늘날 기독교는 상식적인 종교거든요.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비상식적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 청교도들이 미국에 올 때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예수님 잘 섬기겠다고 미국에 도망치듯이 와서 세운 나라거든요. 이 나라는 성경을 토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나라의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한테 아주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로마 시대에도 그랬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국에 사는 우리들이 상식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느껴도 다 상식적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로마 시대의 상식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상식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상식적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동성애였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의 문화, 여러분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리스 철학, 그리스 그 옛날 시대를 이렇게 문헌으로 보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가장 우월한 사랑을 동성애로 여겼어요. 이성 간의 사랑보다 동성 간의 사랑을 더 높은, 더 깊이가 있는 사랑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지식적인 사람들이 동성애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상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로마가 그리스에 있는 철학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귀족들이, 군인들이, 특별히 로마의 황제들이, 동성애자들이 많았습니다. 동성애가 비상식이나 상식이냐라고 하는 것을 누가 정하죠? 문화가 정하는 거예요. 문화가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으면 그게 상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가 비상식적이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그러고 사니까 그게 상식이 돼버린 거였어요. 그런 때에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상식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드신 이야기들, 그 이야기가 우리한테 상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1장입니다. 아니, 로마서 21장 26절과 2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는 하나님이 로마서의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 순리가 아닌 영리라고 했어요. 중국에 우리가 잘 아는 맹자라고 계셨습니다. 맹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순리로 행하는 자는 존재하고 영리로 행하는 자는 망한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있는 순리, 영리를 똑같이 썼어요.
물론 거기서는 순천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하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고, 하나님의 뜻, 영리, 역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은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과 똑같은 것입니다. 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에요. 하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상식이에요. 이게 왜 상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상식인 거예요. 지금 한국이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많은 것 때문에 다시 교회들이 시끄럽습니다.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조항이 있지만 한국 교회가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동성애자 차별금지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거 반대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이게 상식이 아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동성애자들이 이 땅에 만약에 다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성에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동성은 정상적인 것이다라고 사회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비상식인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뭐 세상이 어떤 게 뒤집어지고 어떠고 그거는 저한테는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바뀌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성경이 비상식적이다라고 말씀하니까 비상식적인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당시 로마 시민 가운데 몇 퍼센트나 됐을까요? 1%? 어림도 없는 얘기죠. 지금 일본이 0.3%거든요. 그 옛날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들 몇 명이나 됐겠을까요? 아마 0.01 정도 됐을까요? 10,000명 중에 1명이나 됐을까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동성애자 어마어마했죠. 황제들 중에도 있었고 귀족들에게도 있었고 군인들 가운데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힘을 가진 분들이었고요. 자신들 말을 안 듣거나 반대하면 잡아다 죽이는 일이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 순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동성애자들을 미워하라는 것인가요? 아니요. 사랑해야 되죠. 예수님이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사랑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그분들이 안 들어갔을까요? 분명히 들어갔을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그분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 상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한국의 간통죄, 여덜터리가 더 이상 죄가 아니에요. 간통죄 폐지됐어요. 이미 간통이 너무나도 흔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젠 간통이라고 하는 것이 뭐 죄다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내가 결혼을 했지만 다른 여자 만나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어떤 사회 가운데 상식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살아도 자랑처럼 남자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해도 누가 뭘 할 수가 없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교회도 설교 시간에 간통이 죄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간통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예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어떤 것이 그 세상 가운데 상식이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의 상식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순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만 쓴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든지 전도하고 싶었던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이렇게 쭉 나열이 돼요. 로마서 1장 17절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의 사람들을 아주 그냥 죄악의 깊은 골짜기를 막 끌고 들어가는 것처럼 죄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28절부터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고 이제 영리라는 거예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 가지 죄악이 나오지만 이것들은 좀 분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롭지 못한 것, 불의, 마음속에 이렇게 악한 생각이 들어오는 건 추악, 욕심을 내는 탐욕, 악한 의에 반대되는 악의, 어떤 사람을 괴롭히는데 그냥 아주 착장하고 괴롭히는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이 속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을 때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만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납니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다른 사람을 이렇게 속여서 하는 거예요. 악도,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 이게 1대1의 관계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악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 모든 것들은 사회적인 것들입니다. 이것이 이 얘기를 읽을 때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같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잔인했거든요. 보세요. 거기 있는 그 노예들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주인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그 노예들을 다 같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보는 것이 일상적인 것이었어요. 근데 이 로마서를 읽는 교인들이 이 얘기를 하나씩 던질 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거 내 안에 있는 얘기들을 하는가 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이 수군수군 한다라는 건 뒤에서 얘기하는 건데 어디서 제일 잘해요? 교회잖아요, 교회. 지금 로마 교인들은 율법을 지키라는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예수만 믿으면 되지 뭐 율법을 지켜야 되냐는 이방 기독교인들과 막 교회가 이제 불편해지는 와중에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가운데 나는 아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로마 교인들 중에는 사도 바울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는 오순절날 그 예루살렘에 갔다가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의 그 설교를 듣고 회심해서 로마로 들어와서 교회를 지켰으니 이미 신앙생활 20년이 넘은
아주 오래된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분명히 죄를 안 질 거야, 저분은 이런 얘기에 해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분에게 물어보면 죄에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이유가 도대체 뭐죠?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죄이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죄는 점점 더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전염성이요? 그거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설렁설렁 드리고 그냥 대충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막 억지로 듣고 막 이래도요, 그래도 들으면 좀 감당을 해요, 죄를. 근데 교회를 한 달 정도만 완전히 예배 끊고 지내면요, 정말 순식간에 옛날로 돌아가요. 설렁설렁 교회를 나오는 사람하고 아예 그냥 다 끊어버리고 진짜 교회를 떠나버리면 한 달 이내에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비상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세상 밖에서는, 바깥으로 나가면 그게 상식적으로 되어져 온 곳에 발을 들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는 교회의 이야기들이 비상식적인 것처럼 본인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막을 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 때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를 열심히 제대로 드리는 분들도 있지만 통계적으로는 40%가 예배를 안 드린다고 그래요. 이것이 끝나고 나면 정말 이 사회가 더 어떻게 변하겠는가 두려운 거죠. 파스칼이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이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방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긴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것이.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서 은혜가 떨어진다, 뭐가 할 때 이거를 늘 채워야 되거든요. 이게 비워지는 순간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늘 이렇게 말들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게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사람들은 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저지르면 이게 나중 되면 벌 받지, 뭐 이런 생각들을 나름대로는 다 하게 돼요. 이렇게 살다 죽으면 심판받지, 뭐 이런 생각도 다 갖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행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를 짓는 것이 상식화돼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깊어지면 그 죄 짓는 것 때문에 고통하기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어떻게든지 안 지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렇게 사는 게 상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먼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더 나아가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혼자 그런 마음 갖는 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을 괜찮아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32절 다시 말해볼게요.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비상식적인 죄악을 많이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상식화돼 버리는 거예요. 저런 일을 할 수도 있지. 뭐 우리가 인간인데 남들도 다 그렇고 살고 사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자꾸 던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두 명 더 많아지는 순간 그런 죄들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물론 죄는 죄지만 우리 마음 속에는 그게 상식화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죄 때문에 아파하게 됩니다. 자신이 죄를 짓는 것이 비상식적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야 아프죠, 그죠?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일들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예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저 자꾸 연약해집니다. 주님, 제 안에 자꾸 미움이 일어납니다. 제 안에 자꾸 판단이 됩니다. 주님, 제 안에 자꾸 누가 싫어집니다. 그 말씀 만져주십시오.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해도 사실 해결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할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하게 해달라고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부부가 살면서 옆에 그 사람이 있는 게 커다란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교회에 교인이 있는 게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우리가 기도원에서 혼자, 수도원에서 혼자, 산에서 혼자 살면서 말씀 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기가 달라졌다라고 생각하면 착각 중에도 그런 착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 자신이 깎아지는 거예요. 그 미운 사람이 옆에 있기 때문에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없으면 미워할 일도 시기할 일도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 탐욕, 불의, 이거 하나도 우리 안에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옆에 있는 분은 나를 훈련시키는 분들입니다. 내 직장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못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 속에서 자라납니다. 교회 다니면 별별 일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깨져야 되는데 교회가 그런데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을 이렇게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그 마음, 그 미움, 그 고통을 주님 앞에 갖고 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 이건호 목사님 그 간증한 내용을 여전도에다가 올렸어요. 이건호 목사님은 제 인생, 우리 부부에게 있어서는 잊지 못할 분이었어요. 나도 성령 체험에서 펄펄 날고 기도하면 방언으로 뭐 몇 시간씩 기도하고 저희 집사람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결혼했는데 이 가정이 깨지게 생긴 거예요. 너무 미우니까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데 내가 그리고 교회 가서는 전도사를 했어요. 저 사람도 헤어지는 걸 원하고 나도 이제 도저히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게 죽겠다고 한 4일 이렇게 금식하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 41장에 있는 말씀을. 보라,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그리고 돌아왔어요. 나는 새 일을 행한다고 그래서 내가 새 장가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끝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그냥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래도 새 일을 행하신 것 같다고. 근데 옛날 같으면 그냥 발톱을 세우고 고양이처럼 얘기할 텐데 그때는 조금 이렇게 다소곳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기도해서 그런가 그랬더니만 임신했다라는 거예요. 둘째 애가 생긴 거예요. 근데 제가 전혀 기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음으로 이미 멀어지니까 그런 것이 이제 기쁨이 아닌 거예요. 너무 어려웠어요. 이게 지옥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지옥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게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미움이 있으니까. 집사람도, 그러니까 집사람이 얼마나 아픈지는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아픔이 너무 크니까. 근데 제가 그러는 와중에 밖에서 정말 잘 나갔어요. 제가 막 하루하루가 바빴어요. 오래는 데가 너무 많았어요. 메시지 전화로 막 나갔어요. 또 제가 이렇게 메시지 전화하면 은혜 받았다고 그랬어요. 밤에 놓아놓고 철회하면 방언이 터졌어요. 얼마나 바빴겠어요. 정신없이 바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이건원 목사님 모시고 이제 그때 매년 이제 위트니스 선교대회를 했는데, 선교대회에 가서 제가 그 선교대회를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붙들고 내가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집사람은 완전히 배가 불러갖고 거기를 참석했어요. 막 기도하는데 마지막 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처음으로 내 안에 우리 집사람이 나오기로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나하고 사는 게 힘들었는지. 그 꿈 많은 여자가 나하고 결혼해서 단칸방으로 들어가고 지하로 들어가고 할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힘들었는지가 제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기도하지 않고 몸부림치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우리 집사람 미운 마음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몰라요. 내가 사랑을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인데 내 안에 미움이 있으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잖아요.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내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아프고 힘들고. 근데 집사람은 저보다 이제 더 힘든 거죠. 이제 말씀 가운데 그게 들어오기 시작해서 내가 집사람하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안아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 두 사람을 이렇게 만지시더라고요.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제 마음에 사람에 대한 미움이 안 일어나겠어요? 누가 저를 싫어한다라고 느껴지는 걸 제가 느끼는데 왜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사람이 영적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 앞에서 설교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죽자고 하는 게 하나님,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설교할 수 있도록, 그분한테 아무 느낌 없이 인사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께 힘달라고 기도해요. 어떤 것들은 안 되면 몇 날 며칠을 기도해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간증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잖아요. 네?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20년 됐거든요. 제가 주의 일 하겠다고 한 게 25년이거든요. 근데도 내 안에 조금만 방심을 하면 이런 게 이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 로마서를 읽을 때 막 싸우면서 나는 내가 저것들보다 내가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로마 사람들한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보고 도와달라고 그러세요. 그 마음 없애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좀 살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 예수 믿어도 마음이 지옥 같아져요. 근데 그거를 없애달라고를 뛰어넘어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를 한 2달 정도 할 것 같아요.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 인간에 대한 실존과 나에 대한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거를 우리가 느껴서 주님, 나 예수님 손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